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 옆, 뒤 얼굴 보시면서 웃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웃음소리가 안 난 것 같아요. 날이 흐려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1987년에) 포브스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세계의 10대 부자, 그 당시에 1987년에 세계의 10대 부자를 선정해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아랍의 왕자, 왕, 이런 사람들, 또 증권가의 큰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계 부자 7위에 올라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세계 부자 7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 마약왕이었어요. 마약을 팔아서 얼마나 부자였는지 세계 7위, 7번째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고된 액수만 세계 7위였지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체포되고 나서 하는데 온 땅에 자기도 어디에 돈을 묻었는지 모를 만큼 돈을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자꾸 세무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발견된 것만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은 거, 그냥 은행에 있고 이런 거 말고 땅에 묻은 거 발견된 것만 10조가 넘는데요. 큰 부자죠. 근데 과연 이 사람의 삶과 마지막은 행복했을까? 어땠을까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죠. 이 땅에 묻은 돈이 발견된 그 이유가 뭐였어요? 체포됐어요. 체포. 미국에 있는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약으로 번 돈으로 콜롬비아의 국회의원도 되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하려다가 큰 꿈을 꾸다가 이제 무너져 내린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생의 꿈, 되고 싶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이제 아이들도 많이 키우셔서. 1위가 어떤 직업이 아니라 부자예요. 부자. 1위 되고 싶은 거 1위가 부자래요. 부자. 이유 불문하고 되고 싶은 거 1위가 부자라고 합니다. 요즘의 부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사람들로는 부자 중에 워렌 버핏, 투자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이혼하면서 이제 별 추문이 다 밝혀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을 세계 부자라고 얘기를 하죠. 떠도는 말에 의하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빌 게이츠가 워런 비펫의 집에 놀러를 갔대요. 놀러를 딱 간 거예요. 아니 나도 부자고 저 사람도 부자인데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그 집에서 노는데 그 집에 있는 가구들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집에 있는 거고, 그 집에 있는 워렌 버핏이 입고 다니는 그 옷들도 보면 자기도 다 입는 브랜드 비싼 명품이고, 차도 다 비슷하게 있고, 자가용 비행기도 다 있고, 요트도 있고,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우리 집이나 얘네 집이나 똑같은데 왜 나는 항상 저 사람한테 질까? 그러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갔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볼일을 다 보고 나가면서 손바닥을 빡 치면서 이게 차이구나 라고 느꼈대요. 뭐냐면 워렌 버핏의 집 화장지에는 금박으로 화장지 한 칸 한 칸마다 워렌 버핏의 이름이 박혀 있대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돈 쓸 데가 없다라는 것들을 어쩌면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자기 상황을 딱 진단하신다면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가난한 사람입니까? 나는 풍족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모자르게 사는 것 같습니까? 다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과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부자와 거지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초등학생들이 너무나 되고 싶어하는 부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자일까? 우리 19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딱 이 한 구절 19절 딱 하나 읽었는데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오늘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 이 자색 옷, 이것은 겉옷이고 고운 베옷, 이것은 속옷입니다. 자색 옷이라 하면 여러분들 그냥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을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다 색깔 옷을 입고 계시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뭔가 옷을 색깔을 입혀서 입는다는 것들은, 염색을 해서 입는다는 것들은 생각도 못할 굉장히 큰 사치 중에 사치였습니다. 특히 이 자주색, 이것은 여러 가지 조개를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어떤 식물을 섞어서 만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염색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들이 여러분들 붉은 망토라고 하는 붉은색 망토를 두르고 다니죠. 그래서 왕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군을 보면 로마 군대에서 가장 성공했다라는 표시, 갖고 싶어하는 상징이 뭐냐 하면 바로 지휘관, 임페라터가 되었을 때에 등에다 걸치는 자주색 망토입니다. 이 군대의 지휘관 임페라토가 걸치는 이 자주색 망토가 나중에 로마가 황제가 다스린 나라로 바뀌었을 때에
황제가 입고 있는 자주색 망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런 비싼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부자,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나 입는 옷을 매일매일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부자겠죠. 그 다음에 오늘 고운 배옷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옷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배옷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 속옷인 배옷을 이집트,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수입해다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수입을 해다 옷을 수입해다 입는 그 비싼 배옷을 수입해다가 입는 굉장히 상류층 부자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온갖 명품들로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한 정말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수입한 옷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수입. 저는 옛날에 수입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평범하죠. 그렇게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번역을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말입니다. 연회. 그 집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지도 않고 샘솟듯이 솟아나는 삶. 매일매일 파티를 해도, 매일매일 연회를 베풀어도, 매일매일 친구들을 불러서 놀아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삶. 부러우세요? 말은 못하겠고 뭐라고. 정말로 세상이 사장 살아가는 게 정말 즐겁고 기쁜 사람이죠. 뭐 더 이상 모자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채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반면에 저렇게 되기는 정말 싫어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 거지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은 정말로 어쩌면 더 이상 처절할래야 처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거지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배고프고 병든 몸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냥 진짜 그냥 사람들이 먹다가 흘린 거, 뭐 상 밑으로 떨어진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손에 묻잖아요. 우리들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손으로 이제 먹다 보면 묻으면 먹다가도 이렇게 손 한번 닦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키친타월이나 휴지가 없으니까 손을 닦고 또 물이 귀한 지방에서 뭐 먹고 뭐 묻을 때마다 물로 손을 닦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 빵 조각을 잘게 찢어서 놓고 손에 뭐가 묻어서 닦을 때마다 그 빵 조각으로 손을 닦아서 버렸다 그래요. 그 음식 찌꺼기가 묻은 빵이 조각이니까 그걸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음식이 묻은 빵 쪼가리를 주워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비참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와 거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이고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부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완전 반대로 살아가는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시간.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것은 죽음이다. 어쨌든 매일매일 그런 연애를 그 풍성한 가운데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개들이 헌대를 핥던 병들고 지쳐있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도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좀 고민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이 죽음 이후의 삶에 펼쳐집니다.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는데, 그렇게 잘 살던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지옥으로 갔다. 이게 묻혔다라는 얘기가 구약에서는 스올에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스올에 내려갔다는 말이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야, 죽음은 인생 역전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리고 부잣집 앞에 가서 거지처럼 살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실까요? 그럼 여기 오늘 비싼 옷 입고 오신 분들 큰일 나요. 천국 못 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그거에 대한 해석들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이 구절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로 나누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뭔가? 부자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재산을 모아서 그랬을까요? 사기치고? 근데 성경에는 이 부자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를 돌보아주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러면 집 앞에는 거지가 한 명 있지만 그 나라의 거지가 그 사람 한 명일까요? 그 끝은 어디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그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문할 수 있겠죠. 뭐라고 반문합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우리 집에서 있는 그 음식들을 줬기 때문에 걔가 사는 거 아니냐, 그 거지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 대문 앞에 이런 거지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루 이틀이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돕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그 집 앞에 바로 대문 앞에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까요? 잘 모르시겠죠? 힘드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백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신학을 좀 늦게 하셨어요. 홍성사라는 출판사, 되게 큰 출판사를 운영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판사를 아예 통째로 떠넘기고 본인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백주년 기념교회, 선교사 묘지가 있는 백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재작년에 은퇴를 하셨죠. 근데 요즘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요즘에 이승윤이라는 가수의 아버지라는 게 밝혀지면서 더 다시 많이 이름이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 집사일 때 이야기입니다. 맨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때는 출판사 큰 거 하면서 돈이 많으셨으니까 교회를 갔는데 한 거지가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동전이 몇 개 있길래 줬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지났는데 수요 예배 때도 시작하기 전에 교회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고, 금요기도회 전에도 사람들 막 오는 시간에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교회 앞에서 와서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는 집사였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이 거지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예배 받고 은혜 받고 나오는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거지가 벌어봐야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돈벌이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 거지가 너무 믿고 너무 꼴 보기 싫고 다시는 도와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 거지에게 동전 한 입 10원짜리 한 장도 주지 않겠어. 그리고 막 주위에 있는 교인들한테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보니까 노리고 오는 거야.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 그렇게 이제 막 말이 퍼져나가니까 그 교인들 와도 아무도 안 주니까 그 거지가 계속 거기에 누워 있겠어요? 안 오죠. 어느 날부터 사라졌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 설교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설교하다가 중간에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그때 완악해져 있었구나. 그때 내가 준 돈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게 사실 내 삶에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냐? 그 정도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거지에게 사람들에게 주지 마 하고 다녔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재철 목사님에 비하면 오늘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었던 이 부자는 어쩌면 그 이재철 목사님에 비하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왜 이 거지는 천국에 갔을까요? 왜?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가난해져야 되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정말 그럴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부자 그리고 이 거지 차이점을 하나를 찾아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읽으면서 이 부자하고 이 거지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잘 읽어보십시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나오는데 이 거지는 뭐가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그냥 부자는 부자라고만 나오는데 이 거지는 이름이 붙어 나와요. 이 거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은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압축시켜서 보여줄 때가 더 많습니다. 야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속이는 사람. 이삭은 어떤 뜻이에요? 웃음. 그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비웃었죠. 그 다음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비웃었어요?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아니면 유머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였다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됩니다. 만국의 아버지와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세상이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뭐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이 세상 사는 게 그냥 너무 만족스러워요. 당연히 고민이 없죠. 당연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민, 죄 용서에 대한 고민,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생활이 너무 행복하니까. 부족한 것 없고 모자란 것 없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맨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 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까를 걱정해야 하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다른 데도 어떻게 도움을 구할 데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거지 나사로는 그날 하루의 삶조차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건강 상태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나사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에 따르는 그 믿음이 나사로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구원의 문제, 결핍의 문제,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사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100%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이제는 되어서 자, 그냥 우리는 됐어, 이 정도 살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주는 것은 또 누구의 삶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 손주들의 삶이 우리를 다시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가 다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채워줄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길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자만큼 채워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비유, 오늘 이 이야기도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지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비유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세요? 모르시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딱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양을 찾으러 간 목자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신다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탕자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막 비난했던 큰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비유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지를 비유이지만 그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른다라는 것들은 곧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 49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이사야 4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587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나를 버리셨고 나를 아예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셨고 버리셨을까요? 그 이어져 나오는 9절을 15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얼마나 잊지 않으시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끝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 우리는 삶에 지쳐서 또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지 않으셨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가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의 시간들이 고난과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용준아,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저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용준아. 뭐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용준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할 때에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라야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거를 듣고 문을 여는 분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마음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냥 내 문 닫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프시고 힘드시고 고통과 고난, 걱정과 근심이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열려고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듣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자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